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또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오늘 우리는 일독스를 통해서 구약에 계시된 그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노역 생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또 듣고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신약이 되어서 성자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또 그 사건, 그 일을, 상황을 또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본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그 존재됨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 만남, 하느님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느님을 본다고 해서 그거를 하느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이 탈출기의 말씀, 우리가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우리가 탈출기 1장을 보면 계속 하느님께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불어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장정만도 60만이었다 그러니까, 예? 장정,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라니까 남자들 또 여자 또 아이들까지만 200만이 좋게 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예? 뭐 그때 당시에 뭐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뭐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밤을 세우셨다, 이 표현을 그래요. 하느님은 뭐 항상 계시는 분인데 뭐 밤을 어떤 날은 그럼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이만큼 뭐예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말리시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의 드러나심을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이걸 보니까 뭐 이게 철야기도의 그 원조가 아닌가 또 이러시게 돼요. 근데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철야 때 가면은 뭐 이렇게 자기 하나님하고 단판 지으려고 밤새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인데, 이들은 밤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업적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조가 그 이집트에서 그 힘들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을 탈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파스카 그 어린 양의 죽은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자 그 죽음의 세력이 건너가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중에 아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자손손 시공간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서 바로 선조들의 하나님, 지금 우리 역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러한 또 노력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그 밤을 지새웠다라고 오늘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신의 현현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면, 신약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의 육을 취하셔서 그 인간들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어쩌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나약한 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업무를 꾸미고 있고, 예수님은 또 다가오는 그 군중을 고쳐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냥 이르신 게 아니고 엄중히 이르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 엄중히 이르셨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크게 큰 맥락에서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꼭 이 대목뿐만 아니라 특히 마귀에 시달려서 이들이 마귀가 나가면서 또 이렇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영의 존재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그들에게도 뭐예요? 항구령을 내리시죠.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시 오늘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하고 나서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의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사가. 마태복음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구독청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 예시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서에서는 구약의 말씀이 이래이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 대목에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종의 노래의 그 한 대목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느니다. 이거 하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언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들어도 이게 언제 이런, 아니 세례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제대로 알리면 알려야 되겠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 그러나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분은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병자를 고치는, 그때 당시 말수쟁이들도 그 트릭으로 속임수로 또 병을 낫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그 시대에 돌았다고 그러죠. 그죠?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로부터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현상에 쫓아서 무슨 신통한 힘을 지닌 어떤 자라고 여기는 이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는 그 논쟁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성부의 사도이신 이 예수님은 어쩌면 공생애 중에 당신을 알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래요. 어떤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 또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하자 뭐예요? 서서히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의 능력이 순수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은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뭐여야 되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이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잠깐 나의 마음이 되었다가 평상시에 뭐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가 아니죠.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내어 던진 자, 이런 자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몸뚱아리는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눈에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은밀하게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 중에도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12해 동안 하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그 여인을 통해 기적의 힘이 그에게 전달되었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병이 나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낫게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는 은밀한 방법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드러내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라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뭡니까? 우리들 역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인 거예요. 그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고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데 많은 이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드러내시는 현현에 목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뭐예요? 눈에 드러나는 현현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드러내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모심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은 이제 방법과 어떤 질에 있어서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체험이라는 것을 어떤 확인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바로 나의 안에 머무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게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은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기도실에 와서 내 지향, 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만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진정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고 내주하고 누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러 왔을 때 내 마음속이 혼잡하고 무겁고 그러더라도 이 자리에 머무르는 그조차 그것만으로 뭐예요? 나는 평온함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나는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김으로써 이 자리를 파하고 나갈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새처럼 홀을 나를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파하고 나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계절에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 땀이 나고 또 습기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려쬐는 햇빛과 또 이 습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늘로 찾아들어서 주님 그늘 안에 머무를 때 그 시원함은 그 땀을 말리는 그 시원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여러 가지 혼잡함과 또 다른 엉뚱한 것으로 열정이 또 타락해버린 욕구로서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주님의 그늘은 다시금 나를 새롭게 시원하게 나 자신을 또 시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주님의 종의 그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누구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고 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들어 올려 주시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현존 아래서 마무리하고 또 거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